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내용은 천국의 계급, 천국에서 높은 위치,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그러한 비결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그냥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우리가 약속하신 면류관들과 또 그 나라의 기업을 갖다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얻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냐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만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무슨 소리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우편에 좌편에 함께라는 것은 뭐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하소서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세베대의 아들은 세베대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 나라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조차도 받을 수 없어. 받기를 꺼려했던 고난의 잔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의 잔이요. 목숨을 버리는 잔이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의 끝이 어땠느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 그 다음에 나머지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죽지 아니하고 요한 계시록을 쓸 때까지 그렇게 살아남은 자가 되었다. 이걸 보면서 무조건 순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택도 없다. 도대체 뭡니까?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 나라의 수많은 천사장들과 그러면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남아서 천국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또한 야고보처럼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면 높은 자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몰라. 왜냐하면 세베대의 어미가 그렇게 얘기할 때 23절에 너희가 나의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건 뭐요? 곧 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나이다. 그런데 23절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 전적인 아버지 권한이다. 모든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그 중앙 집권제야.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정권을 갖다가 주고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여겨지는 다른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24절 또 그들 사이에 12제자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아까 집권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방인의 임금들.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는 뭐 대통령으로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는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긴다니까 무조건 자기를 다 작은 체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 가서 뒤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요즘 말을 말하면 보살피는 거. 예문 누가복음 22장 28절에 27절 28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며 하노라. 그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므라세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0돈 4천인데 그 10돈 4천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12문 가운데서 12사도의 이름이 그 문마다 하나의 진주하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12지파의 다스리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뭐요? 바로 12제자가 얼마나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까지가 예문인데 가만히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예비된 그것을 갖다가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내가 물려받을 때 맡기실 때 그러면 어떠한 힌트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임명하신다라는 결론이 듭시다. 지금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할 권세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을 때는 그다음에 내 집권, 내 주관 하에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only Jesus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까 대인은 뭐요? 큰 대자, 큰 사람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 여기서 그냥 율법이라고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기 전부터 성육신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다. 그 말을 잘 따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고, 이 지극히 작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거나 안 지켜도 된다.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집권자들과 그 대인들이 이 땅에서는 정권을 잡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이지만 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가운데서 일단 대인이라고 할 때 대인은 율법적인 것을 잘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한 자가 그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대인이다. 그러한 자들이 권세를 얻는다. 그 나라에서. 나머지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을 앉으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분히 여기거늘, 아니,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우리는 자기를 쫄자가 되라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의 위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사장의 계급,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어떻게 소셜 포지션이 있다. 사회적인 위치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는, 인도함을 받는 자, 인도함을 쫓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7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상속자, 후사, 후대를 이을 사람, 이것은 자녀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함께한 자가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시험 중에 함께한 자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 요즘 성도들한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 한번 끼워보려고, 꼽소리 끼워보려고. 올해는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딱 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서 그냥 눈이 아주 혈안 있는 사람도 있어. 에? 예수님의 재림 중에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탁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수많이 거기에 막 그냥 어떻게 들어가려고 길을 쓰지만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디아돌로로스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길 갔다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는 다들 도망가고 피하고 숨었던 사람들이 그 영광은 함께 나누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주님이 시험받을 때 함께한 자가 바로 그 영광도 함께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면서 다윗을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은 바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제공하는.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의 그러면 아유 뭐 목사님 뭐 챙겨주시겠지 뭘 챙겨.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회에다가 구원, 구제를 갖다가 요청할 때에 아유 목사님 요즘에 유행에 맞는 옷이 없네요. 그리고 옷 사달라고 그러면 유행에 맞는 옷을 어떻게 사줘. 근데 옷이 하나도 없어 추워서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사줘야 돼요. 목사님 입맛이 없어요. 한우로 아주 그냥 좀 영양분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먹을 것이 없네요. 그러면서 먹을 것 사달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밥을 못 먹어. 무엇이가 뭐 밀가루가 됐든 쌀이 됐든 간에 그래서 굶는 자가 손을 벌리면 내 것을 갖다가 주더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생존에 관련된 배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누가 요즘에 가난해서 밥을 굶습니까? 근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귀찮아서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에 썼다는 겁니다. 섬겨라.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는 섬겨라. 그래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상급은 주님 오고 난 다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크게 막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해서 시험마다 탁탁 붙어갖고 말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고 형통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급은 주님 오시고 난 이후다.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 자기의 사명을 저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몰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냐고 돌아가시기까지는 비단잎을 기름진 음식 그것에 즐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풍찬 노숙을 했다는 겁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쟤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노숙했다는 겁니다. 야영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잤다는 겁니다. 그나마 어느 고을에 들어갔을 때 그 중에 믿음 있는 자가 있거든 나.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합시다 하고 청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를 사모하여 주여 오늘 밤 우리 집에 오소서 청함을 받았거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셨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 천년 왕국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나라를 갖다 맡았을 때에 그때 되기 전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사순절 새벽 제단을 쌓는데 묵상 중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들, 이 땅 위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요,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 장로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요,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그 모든 전권을 갖다가 예수님께 맡겨놓고 진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럼 예수님이 집권자가 돼서 이제 다시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바대로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끝까지 잘 지키고 붙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가 그 나라에서는 큰 나라 일컬음을 받고 또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왜 고난의 잔을 마셨을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자기 영혼이나 구원하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이 불타 죽어서는 안 되겠거든. 저들이 멸망구덩이에 떨어져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얘야, 네가 좀 하면 아들아, 네가 저들의 죄를 좀 끌어안고 죽을 수 없니?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초림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편안히 계실 거 아닙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언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 교회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깜빡 꺼지지 않는 저 교회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넘어질 듯 쓰러질 듯 정말로 비틀거리는 저 주의 종은 붙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평등 평화의 세계가 아닙니다. 평화의 세계를 맞는데 평등의 세계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 확연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러한 처우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불만할 수가 없다. 천사가 왜 우리를 사모합니까? 천사장 7명의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각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디 수호천사까지 얘기합니다. 천사론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는 only Jesus, 오직 예수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캐토릭에서 천사론에 들어가면 천사는 질서와 계급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사모한다고 그래요. 왜? 우리보다 더 영생하는 존재인데 왜 우리를 사모해? 우리 인간이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마지막 쉽게 말해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중고등 대학 중고등
뭐 대학까지 아니에요 요즘에. 왜냐면 대학으로 결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아 그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리가 다 선망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진짜 공부하고 진짜 뭐 그야말로 스카이 인류대학교 갔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웬만큼 보장된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그냥 제가 대충 설렁설렁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세베대의 어미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세베대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고 그 요한과 야고보를 낳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나의 두 아들 갖다가 시끄러운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나의 마시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마셨는데 그것이 곧 순교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고 근데 또 하나는 보니까 순교가 아니요. 뭐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서 반모섬에 귀양 가갖고 80세가 넘는 고령 늙은 죽을 때까지 진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을 올려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앞으로 있을 일을 바라보고 온갖 천사들과 또 마지막 때 7 대접과 7 나팔과 뭐 이런 것을 다 본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아마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봅니다. 응?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수제자다. 그럴 때는 베드로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들 또는 뭐 제일 아끼는 제자를 하면 3명을 뽑습니다.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베드로의 형제 누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는데 그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물려받았을 때 후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후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물려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지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이것이 없이는 그 나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집권자, 뭐 대인, 뭐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고난이 무엇인지 먼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고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예수님 받는 영광 중에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